46페이지 보면 이제 공과 중이라는 3제 원흉의 중도설이라는 게 있어요. 공, 가, 중.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 중간 사상에서 중간 사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식 사상은 일체 유심조다. 모든 만법 유식이다. 유식 무경이다. 유식 오로지 마음만 있고 대상은 없다라는 게 이제 유식 사상인데, 중간 사상은 모두 다 공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공에서 출발했잖아요. 이렇게 공하다. 공한 가운데 진짜 공하냐? 근데 우리 체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먹고 마시고 또 사람과 관계도 하고 그 사이에서 고통과 즐거움은 있잖아요. 그게 그럼 없냐? 그걸 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가짜를 쓰는데요. 가짜다, 가짜. 허상이다. 허상이지만 리얼한 허상. 우리가 꿈을 꿀 때 진짜 리얼한 꿈을 꾸면 진짜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공하지만 그 가운데 가라는 것이 세워져 있다. 세워져서 만들어져서 그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하다 하지만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아픈 거고, 다리가 부러지면 진짜 아픈 거고, 진짜 고문 당하면 너무너무 아픈 거죠, 이게. 그렇지만 공한 가운데 펼쳐지는 현상들. 그러니까 펼쳐지는 현상을 가지고 공하다고 하면 못 믿는 사람이 많죠. 아니, 실제로 내가 이렇게 다 느끼고 다 하고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아니, 이게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원리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야기가 좀 쉬운 게, 그래, 메타버스의 세계로 들어왔다. 이제. 예전에는 꿈 이야기를 해서 꿈이 리얼한 때가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설득을 했는데, 요즘에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이런 안경, 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들어가면 가상 공간에서 실제로 체험을 하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그것이 몸의 느낌까지 리얼하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다시피 막 이렇게 여기저기 이걸 다 꼽고 이렇게 뭘 하면 어느 정도 그거에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나온 매트릭스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실제로 이제 리얼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매트릭스의 세계관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기계가 이미 세계를 지배해서 기계의 연료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진짜 리얼한 세상은 우리는 마치 그 번데기라고 해야 되나? 애벌레 번데기 속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에너지를 뺏기고 살아가고 있고, 거기서 그 안에서 성장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다고 이제 매트릭스 세계관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중간 사상에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공한 건데 그 가운데 가짜로 펼쳐졌다. 그럼 우리는 이 가짜로 허상인 이것을 허상으로만 여기고 무시해야 될 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수행자들, 무소유를 얘기하는 무소유 고행자들, 그리고 회의론자들, 이거 다 헛된 거야. 쓸모없는 거야. 과연 그들은 행복할까? 무소유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행복할 수 있겠지만, 회의론자는 이거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아. 무슨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우중충하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그게 아니고, 무소유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정말 이게 가짜라는 것을 리얼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가 아니야. 우리가 보는 것은 진짜 공한 거지. 그리고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건 중도예요. 가운데 중자입니다. 공과 가 사이를 적절하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공에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 빠지지도 않는다. 이제 모든 어떤 여러분들께서 생활을 할 때 이제 나의 이제 종교 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나의 행복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좀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투자의 관점으로. 투자가 보면 제일 나쁜 투자는 몰빵이죠. 몰빵이에요. 신용까지 더 쓰여가지고 신용까지 쓰는 몰빵이 진짜 제일 나쁜 거죠. 이거는 이제 쪽박차기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우리가 느끼는 세계 이외의 세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투자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죠. 분산 투자를 해야 돼. 여러 군데로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안전한 투자도 해야 되고 좀 약간 리스크가 크지만 수익률이 좋은 그런 투자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대신에 5%, 10% 그런 게 리스크가 큰 거는 좀 작게, 그리고 안전 투자는 비중을 높게, 그리고 또 다른 뭐랄까 이제 성장성이 높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게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투자도 주식에만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도 하고 채권에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가진 돈 가지고 여러 군데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투자의 관점에서 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절친이 아무리 좋아도 절친에게만 하면 몰빵이잖아. 절친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죠.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가족에게 몰빵해서는 안 되고 사회의 다른 곳과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종교적인 이런 것들도 종교가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종교는 굉장히 좋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종교에 몰빵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인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종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게 좋고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하겠다면 내 삶의 한 10%, 5% 정도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자.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명상하고 해보자. 이렇게 분산 투자하듯이 종교에도 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돈 버는 것만 할 수 없다. 절에도 좀 다니자. 등산도 좀 가자. 해외 여행도 좀 가자. 근데 내 삶을 분산해서 여행도 가고 커피도 좀 마시고 밥도 외식도 좀 하고 집에서도 좀 먹고 그렇게 이제 하자는 그런 것이죠. 그 더 큰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가 현실에만 빠져 사는 건 이게 이제 여기에만 몰빵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음 생도 있고 전생도 있잖아. 다음 생을 생각을 해보자. 내 마음속에 다음 생을 생각을 하는 것도 진짜 그 다음 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럴듯해. 그럼 다음 생을 믿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음 생을 믿어서 나쁠 건 없죠. 그리고 다음 생을 생각하죠. 그리고 또 이 세계가 현실이 아닐 수 있어. 충분히 현실이 아닐 수 있죠. 정말 매트리스의 세계처럼 우리는 기계의 노예가 돼가지고 실제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현실이 아니고 공한 거야.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가상세계에 들어와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내 삶을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현실에 몰빵을 하면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너무 돈돈하게 되고요. 너무 이제 사람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너무 몸에 또 먹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 등의 실제로 현실에 너무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괴로움에 이르게 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용,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 여로 여겨진 이슬 같다, 전기 같다, 번개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가예요. 가. 그것을 잘 이제 생활을 적절하게 공과 가를
적절하게 잘 생활하는 것을 중이라고,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과 중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조금 더 깊게 하려고 삼법인이라는 게 나와요. 삼법인 나오죠. 밑에 보면 법인이라는 것은 다르마 무드라 해서 무드라라는 이제 그 도장 인자거든요. 도장을 말해요. 도장은 한번 찍으면 확실하다. 인증샷이 인증하는 거잖아요. 인증, 검증, 인증, 도장 딱 이게 진리다, 이거다라고 하는 도장, 법인이라고 다르마 무드라라고 하죠. 법의 표식 이렇게 얘기하고요.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연하시든 하시지 않았든 간에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뜻이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삼법인은 불교의 특징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깃발이라 할 수 있다. 네, 불교가 뭘 말하나요? 불교에서 뭘 말하나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10초 안에, 아니 1초 즉시 바로 대답하는 것이 연기다. 부처님은 연기를 깨달았다. 연기의 가르침이다. 연기가 뭐예요? 피어오르는 연기 이거 아니고 중도다. 중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100점이에요. 100점. 전에도 자주 얘기했어요. 자주 얘기했는데 까먹잖아 자꾸. 제가 불교는 뭘 말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럼 헤매잖아요. 연기를 말하고 중도를 얘기해요. 이것을 그 반야심경도 팔만대장경이고 이것을 다 해설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중도를 얘기하는데 삼법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은 말입니다. 중도를 설명할 때 삼법인으로 설명을 해요. 세 가지 법의 다르마, 이제 다르마의 무드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진리는 부처님께서 인감 도장을 찍어 보증하는 확실한 법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불교적 사고의 상대 원리다. 불교적 사고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삼법인과 일치하는 사상이면 진리이며 불교이고 그 반대이면 진리가 아니다. 저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걸 구분할 때도 삼법인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렇게 훌륭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삼법인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재행무상, 무상. 모든 행은 무상하다. 여기서 행이라는 것은 이제 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현상은 벌어지는 상태, 모든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 보여지고 들려지고 맛보여지고 하는 모든 것들, 우리 사고하는 모든 것들, 우리 인지의 경계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이 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무상하다. 이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하지 않다. 이제 변한다. 한마디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재행무상이 한문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그냥 한 단어로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게 변하지 않는 진리야.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안 변하는 게 있는지요? 모든 것은 진짜 다 변합니다. 물질은 당연히 다 변하고요. 100년, 1000년, 만년 아무리 이제 무슨 이제 원자력이 어쩌고 이렇게 해도 그것도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지나면 다 변하게 돼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남자가 또 변하고 여자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재물도 변하고. 그래서 일단은 사고가 깊은 사람은 모든 것을 변한다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사람, 깊이 느끼는 사람은 깊은 사고를 할 수가 있죠. 상처도 덜 받아요. 그리고 무엇에든 성공할 수 있어요. 변한다는 건 보수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개방적인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변하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었던 사람이 배신 때리는 것도
그럼 정말 힘들잖아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 당하는 것만큼 재물로 배신당해, 뭘로 배신당해 정말 이제 분할 수 있지만 재무상을 깊이 깨달은 자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크게 배신을 당해도 빨리 이제 아프긴 아프죠. 배신당하면 힘들긴 해요. 그리고 재무상을 알면 몰빵을 하지 않아요. 진짜로. 사람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생을 걸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하니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일 변하진 않겠지만 1년 후, 10년 후, 20년, 20년까지 가는 잘 없습니다. 이제 변해요. 흥망성쇠가 항상 있는 거예요. 내 친구나 내 형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지금은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마다 이렇게 다 성공해서 거의 준재벌까지 됐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다 이룰 수가 있죠.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도 빚을 갚지 못해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갈 수 있다고. 그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는 모든 어떤 리스크를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변화를 읽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변하고 다음 시대에 뭘로 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과 나온 후, 윈도우가 나오기 전과 나온 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PC가 나오기 전과 나온 후, 윈도우가 나오기 전과 나온 후, 이게 이제 2G폰이 나오기 전과 나온 후, 이거 정말 달라요. 그리고 3G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과 나온 후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이제 나오기 전과 나온 후, AI, 그러니까 누구요?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AI가 나오기 전과 나온 후 정말 다르겠죠.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과 나온 후, 비트코인 나온 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나오기 전과 나온 후 좀 다른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이것이 상용화되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화를 읽으면 다음에 어떤 것이 될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될지 그 예견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이제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 창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 보면 CEO의 자격은 재무상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잘 알고 그걸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잘 알면 행복할 수 있고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겠죠. 재행이 무상하니까 제법이 무아해요. 무아다. 이게 사실 이제 같은 비슷한 말입니다. 삼법인이라 해서 굉장히 서로 다른 성질이 그 세 개의 법칙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변하는 걸 알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게 이제 한 분이라서 어렵습니다. 이제 무하다 해가지고 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무하라고 했는데, 불교의 핵심 사상이 연기 중도라 했지만 이 연기 중도의 또 다른 의미는 무하이기도 해요.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 무하다. 그런데 무하면 글자 그대로 하면 내가 없다. 내가 없다라는 건데, 내가 없냐? 여러분들 없어요? 나라는 게 없어? 느껴지고 보여지는 하는 거 이유는 그건 뭔데 그러면 거짓말인가? 그래서 이제 해석의 차이가, 해석을 이거 나도 맨날 외웠어요. 이게 잘 안 외워지는데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어렵죠? 말이 약간 어렵습니다. 이 무아를 다른 걸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아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은 좀 해석이 필요해요. 실체가 고정됐다. 저는 스님이에요. 이제 언제까지 계속 스님인가요?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선생님, 강사죠, 강사. 강스님이면서 강사예요. 이게 이제 제일 그냥 여러분 학교 스님으로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있어. 저는 누군가의 아들이죠. 아들이야. 이것도 어렵네.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기 어렵잖아. 이거 어렵네. 내가 누군가의 애인이 되기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이게 스님은 그래서 상이 많아. 그리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지만 상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른 걸로 불려지기 어려워. 그냥 우리 고사님은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누군가의 아버지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디 가면 직장에 가면 이제 직장인이고, 또 직장 CEO면 CEO고, 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병자고, 또 다른 데 가면 관광객이고, 이런 것처럼 사람이 특별하게 나라고 했을 때, 황상 스님, 병원 가면 나보고 최용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항상 나라고 생각하면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거고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은 어디든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상태든 어디에서든 나도 해외에 가고 그러면 관광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스님인지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리 결혼한 상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부부라는 건 부부상이 크거든요. 같이 사는 부부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기대 심리가 커요. 부부라는 게. 그래서 부부 싸움이 심한 거는 서로 기대 심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에게 바라는 게 많아요. 남자도 여자한테 바라는 게 많고 여자도 남자에게 바라는 게 많아요. 사회 통념상 부인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남자는 돈 잘 벌어야 되는 거고요. 부인은 밥을 밥을 맛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밥을 맛있게 못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잘 이루어지면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싸우죠. 좀 사람이 좀 자상해야 돼.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정서적으로 그 상대를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돈 많이 벌어오면 그 다음 또 다른 걸 바라고 그 다음 또 다른 걸 바라고 서로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심해요. 그게 부부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의 상도 커요. 너는 내 자식이다 라고 하면 너는 내 자식이다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자식은 싫은 거야. 이제 그 굴레가 싫은 거야. 상하 관계가 돼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맨날 관리당해야 되고 맨날 보고해야 되고 이게 뭐 이렇게 무슨 종살이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자식들이죠. 부모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이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널 얼마나 키워주고 용돈도 주고 다 해주는데 그런데 자식들은 사육당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 이제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상인 거죠. 상이 커요. 절에 오면 스님과 신도 간의 상이 크죠. 이게 스님이 이제 신도에 대한 상이 크면 신도한테 저 사람은 왜 불사금을 안 내지? 맨날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스님한테 해야 될 도리를 해야지. 명절 되면 스님한테 선물 갖다 바쳐야지. 이러면서 스님에 대한 상이 크면 신도에 대해서 바라는 게 많은 거예요. 반대로 신도가 또 이제 스님에 대한 스님이 자비로우셔야지. 스님이 무소유해야지. 스님이 이렇게 검소하셔야지. 좋은 차에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치스럽다 이러면 또 스님이 욕을 왜 이렇게 잘해? 뭐 이러면서 스님이 왜 아는 게 없어? 모르면서 이제 스님에 대한 상이 본래 신도들은 스님에 대한 상이 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종교인한테 바라는 상은 사실 큽니다. 사실 그 역할을 또 종교인이 해야 되는 거고요. 신부님은 신부님답게 해야 되고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해야 되고 스님은 스님답게 해야 되죠. 아마 여러 직업 종류 중에 가장 이제 기대 심리가 큰 분이 바로 이제 큰 사람들이 종교인일 거야. 아마 국민들에게 기대 심리가 큰 게 제일 큰 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면 이래야 되는데
전 국민이 씹고 있어. 지금 현재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요. 상이 큰 거죠. 상이.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는 상이 커요. 스님은 이래야 돼. 상이 큰 거고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동네 아저씨는 이래야 돼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동네 아저씨를 가지고 씹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술을 먹든 뭐를 하든 그렇게까지는 보통 상식에서 벗어나면 이제 그때 얘기하는데, 그래서 고정된 실체는 그런 거예요. 고정된 실체는 없다. 같은 맥락이죠. 재행무상하고 대통령도 무식할 수 있다. 저런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뭘 아는 게 있나?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 수 있나? 될 수 있죠. 되잖아요. 스님도 좀 인격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도 스님 될 수 있다. 변태도 스님 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출가할 수 있어요. 이제 생활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재범무한은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자, 요것을 잘 이해하면 좀 약간 초월자가 되죠. 그리고 연연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고 마음이 굉장히 넓고요. 거기다가 이제 정서적으로 자비로움까지 갖췄다면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넓고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열반적정이죠. 열반이 적정하다. 이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만은 설명하면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인정머리 없죠. 이제 모든 것은 별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남녀 간에도 정이 좀 필요하고 스님과 신도 간에서도 정이 좀 필요하고, 정이라는 것은 약간 실체가 있어서 나는 너를 귀중하게 여긴다. 나의 것이다. 우리 함께 행복하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는 뭔지 하나 붙을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이루면 알면 열반이 적정하다. 여기서 열반이란 건 번뇌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함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고요하다. 우리가 행복이 이렇게 치성한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널뛰는 행복, 복권 당첨했다 하면서 이제 승진했다 하면서 돈 100만 원 생겼다 뭐 이렇게, 이런 것은 이렇게 적정 고요한 행복이 아니고 들뜨게 하는 행복들이죠.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일반 적정이라는 적정한 행복이라는 건 오래가는 거고 고요하죠. 고요해서 오래가, 맑아서 오래가, 오염되지 않아서 오래가.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알면 오염되질 않아요. 오염되지 않아서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이 3법인인데요. 때로는 열반적정 대신에 일체계고를 말할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은 다 고통이다. 이제 우리가 긍정 모드로 가면 열반적정이고요. 부정 모드로 가면 고통이죠. 재행이 무상한데, 재행이 무상하고 무한데, 아니,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재행무상, 재범무화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마음하고 세상은, 내 마음은 재행무상과 재범무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고통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은 더 만나고 싶고, 재물은 더 갖고 싶고, 맛있는 건 더 먹고 싶고, 몸이라는 것도 편하게 입고 싶고, 이제 운동을 하면 행복한데, 이제 운동할 때 좋은 것 같지만, 운동 이렇게 좋아. 운동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으면서도 이상하게 스트레스가 있다고요. 그죠? 편하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뭔가 한 가운데는 또 아니야.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이 생겨서 좋은 것 같지만, 더 많기를 또 바라고, 더 많으면 또, 그래서, 이상하네? 삶의 모든 것에 뭔가 이제 허전한 구석, 또 내지,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 뭔가 이제 마음이 허한 느낌들이 항상 있어요.
그게 자꾸 고통을 유발을 해요.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정도 건강이면 그냥 만족해야지. 이 정도 재산이면 그냥 만족해야지. 이 정도 관계면 그냥 만족해야지. 근데 만족하지 못하고 부부 관계가 늘 어그러지고, 또 재물 때문에 늘 고통이 힘들고, 또 뭐 건강 때문에 힘들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바탕에 일체 계고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현실 파악을 하자.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간다. 근데 왜 고통 속에 살아가지?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모르니까. 알더라도 어렴풋하게 알지 리얼하게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느끼면서 살아가지가 않는다.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윗바사나예요. 윗바사나는 이걸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명상이, 우리가 명상할 때 여러분들 명상하세요 한다면 명상에는 반드시 두 가지 속성이 있어야 돼요. 사마타와 윗바사나죠. 사마타와 윗바사나 두 가지 다 있어야지,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제대로 된 명상이 아니에요. 이건 명상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그냥 철칙처럼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명상을 잘하고 있나? 기도를 잘하고 있나?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동시에 되냐 이거죠. 이제 사마타는 의외로 잘 할 수 있어요. 물론 잡생각은 나더라도 사마타는 끊는 거죠. 끊다, 멈추다, 집중하다. 집중하니까 멈춰지는 거야. 관세음보살 하니까 딴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집착에서 벗어나죠. 오로지 관세음보살 하니까 관세음보살. 그래서 끊는다, 멈춘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집중한다라는, 집중해서 생기는 효과가 끊어지고 멈춰지는 거예요. 번뇌가 끊어지고 마음이 내달리는 마음, 뭔가 이렇게 폭주하는 마음에서 멈춰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관세음보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돼요. 사막대 같아. 윗바사나는 관이에요. 관찰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관찰하는 게 윗바사나예요. 재행무상과 재범무화, 열반적적, 일체 계고, 연기, 중도, 이런 것들을 관찰이라는 건 그냥 생활 속에서 내 것이 되는 거죠. 보면 무상하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만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한 게 아니야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예쁜 여자를 봐도 그냥 거기서 끝나요. 옛날 같으면 안 그렇죠. 예쁜 여자 따라가죠. 따라가는 거 어디까지 가나. 참 예쁘시구나. 이러면서 그 연락처 한번 받아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하다, 항상 하지 않다. 아니, 이 젊은 처자라 하더라도 10년이 지나고, 그러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그냥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언제 아무리 그래도 또 더 나이가 많으면 노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그런 관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젊은 모습이 떠올라요. 거사님, 보살님들의 젊은 모습은, 야, 저분께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중반에는 정말 멋지고 예뻤을 텐데, 이런 생각들도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찰을 하면 재행이 무상하다는 걸 관찰을 하면, 성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도 벗어나질 수가 있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먹는 것에 대해서는 뭐 맛있는 게 늘 먹는 거 요즘에 너무 잘 먹어가지고 별로 생각이 안 나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재물에 대해서도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더 많이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또 그것이 항상한 게 아니고 변해가는 거다.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끌리거나 그걸로 상처받거나 이런 것들이 덜 하게 되는 것도 이빠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빠사나와 이제